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신의 힘으로 행해졌다고 믿는 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과 기적의 그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 관원인데 부자인데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늘귀를 특별 제작을 해서 엄청 크게 만든다 한들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을 텐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또한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닌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켈빈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삶 전체가 바로 기적이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최종적인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기적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다고 하면 앞페이지, 뒷페이지, 앞장, 뒷장 두 장만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로부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시간은 끝나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재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도 끝도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다면 앞껍데기 뒷껍데기 밖에는 남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성경이 이성이라든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이성도 상식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성과 상식의 영역도 다스리시지만 우리들의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이 이성과 상식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한,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게 될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계속해서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디베랴라는 것은 로마식 표현이고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혹은 이제 갈릴리라고 불려지던 그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몰려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곳에 있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동료에게 오라고 요청해서 2배 가득 채워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서의 그 요소들,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요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옥정 호수공원만한 호수는 아닙니다. 옥정 호수공원 만든다 그래서 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호수가 아니라 연못이었습니다. 적어도 호수 정도 되려고 하면 일산에 있는 호수 정도, 아니면 운정 신도시에도 호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둘 다 인공 호수인데 옥정 연못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호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참 배포도 작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일산 호수나 운정 호수나 그런 것이 또 이 게네사렛 호수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21km.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거리로는 우리 교회에서 차를 몰고 떠나서 이 밀락 IC까지 가면 딱 10km입니다. 그것도 구불구불 가서 10km입니다. 그 2배가 된다는 것인데, 직선거리니까 21km.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답을 줬어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21km가 어디냐면 미아 삼거리입니다. 미아 사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호수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양주 전체 면적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호수라는 표현보다는 바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호수라고 불려질 만큼 거기에는 많은 민물고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부들도 많았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수가 그렇게 큰데 어부는 몇 명이겠으며 배는 몇 척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배가 있었을 텐데, 남북으로 21km고 동서로 폭이 15km고 면적이 16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셨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셨고 배 2척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첫 번째 답은 바로 전에 4장 3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회장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간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마침 시몬이 거기 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고, 그곳에 시몬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다. 이 얘기도 맞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미 안면 트고 지내는 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그 배에 오르셨다. 그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이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안면 트고 사는 사이 그 관계 속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공천 때문에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분신 시도도 하고, 바로 전까지는 그냥 한솥밥 먹던 사람이 탈당도 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막 씹어제끼고. 여러분, 공천 목숨을 거는 건 정치인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어쨌든 후보로서 당의 이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어떤 상황이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저는 우리가 여기 있기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 아멘. 그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과의 만남이 기적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25년 지내면서 참 하나님 하신 일들 많습니다. 사람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적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주거래은행하고 이제 대출 약속을 받았습니다. 120억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입당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예향교회가 120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인이라든가 교인수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다 자격이 미달되어서 90억밖에는 못 해준다. 그 얘기를 전하는 담당자가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한테 화를 낸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요즘같이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당회도 없고 그냥 목사 혼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신방을 갔다가 이제 오후에 2시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오는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건물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마당에 계신 분이니까 그냥 인사를 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예양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주면서 보니까 은행 지점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근처에 대출 받은 어떤 교회를 갔다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배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하길래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우리가 도울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120억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13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목양실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와서 그분을 못 만났다든지 그랬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 시선을 우리들에게 한시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계신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시몬의 배였을까? 말씀드린 대로 게네사렛 호수가 그렇게 큰데, 물론 예수님이 오신 그 앞에 배가 두 척 놓여 있었지만 왜 시몬의 배로 오르셨을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그물 손질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잡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그물에는 해초들도 걸려있고 쓰레기들도 걸려있고, 지금 피곤한데 내일 와서 해야지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말라붙어서 그물을 다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물이 펼쳐지질 않는 거죠. 그것을 손질하는 것은 또 다음의 고기잡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눈이 쾅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맞지 못해서 그냥 이러면서 어쩌면 천지창조의 아담의 손처럼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맞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베드로 전체의 그 캐릭터를 보면 비록 고기를 못 잡았다 한들 베드로는 기죽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이 처져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손질하고 있던 그 모습, 여전히 눈에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열정과 끈기, 그러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손가락 까딱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노를 저어 나갑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끈기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한 번 구하라, 한 번 두드려라, 한 번 찾아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이라는 걸 씁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손질할 때도 축 처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못 잡았어도 내일은 잡을 것이다. 여러분, 그 열정과 끈기가 예수님의 기적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 기적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순종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연한 순종은 아닙니다. 행색으로 봐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 시다발이 현직 무직입니다. 전직은 아버지인 목수 조수였고요. 그리고 현직은
세상의 직업으로 본다면 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에서도 예수님, 아니 그래도 고기 좀 잡아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의사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미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에도. 그러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한 선택적인 순종입니까? 베드로처럼 절대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세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가 고기를 그렇게 정말 횡재할 만큼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놀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동업하십시다. 3-7제로 하셔도 좋고 반반해도 좋고, 아니 예수님 7 갖고 가세요. 전 3만 주셔도. 여러분, 그런 제안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전능자를 만난 그 순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단지 놀라기만 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기적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역사를 변화시킨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경험, 크고 작은 기적의 경험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지난 화요일 3월 5일, 그냥 3월 5일일 수 있는데 사모데이로서 하규선 사모님 우리 교회가 파송을 했고 이제 사모데이 그리고 터미널 선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시골 농어촌 교회 사모님들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지, 그 하기선 사모님 보면 참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그 몸을 어떤 때는 갈아놓는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헌신을 합니다. 무려 17년 폐결핵을 앓으면서 이 폐, 보통 사람의 5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결핵균이 다 갉아먹어서 5분의 1만 남아있는 그 폐로 숨을 쉬려고 하면 평지를 걸어가도 숨을 쌕쌕하며 쉽니다. 2층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3번, 4번 쉬면서 올라가야지 간신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서 중증 환자들 또 섬긴다고 섬기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 십자가 가슴에 와서 꽂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폐결핵, 그 결핵균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렵고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부조를 준비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근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더니 요즘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군목으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전방에서 이제 벌통을 쳐가지고 꿀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틈틈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릇을 갖고 오면 제가 담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링거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스페어 깡통 같은 걸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갖고 오는 대로 다 담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냐고. 누가 불평했겠습니까? 스페어 깡통 갖고 온 사람은 불평을 안 했을 겁니다. 바카스 병 갖고 온 사람이 왜 자기는 조금 주고 왜 남은 많이 주느냐. 여러분, 준비된 그릇만큼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만큼 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만큼 큽니까? 그것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